제가 약속한 대로 이번 주까지만 신앙의 현실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 제가 2주 동안 말씀을 드릴 때 이 신앙의 현실성은 2가지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신앙의 현실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에 왜 나가야 되는지 그 정확한 근거와 이유를 갖고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의 현실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과 유리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나의 현실을 변화시키시고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분은 신앙의 현실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몽상이 아니고 현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이 신앙의 현실성을 갖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2주 동안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현실성을 가지려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또 우리의 한계, 우리의 운명, 우리의 운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적당한 길이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유한한 존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운명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면 우리 신앙은 매우 현실적이 되고 신앙의 현실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그 서론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깨닫고 우리 자신의 운명과 그 한계를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잘 알게 돼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한계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됨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목이 마르셔서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점잖게 이렇게 접근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상당한 질책을 하고 화를 내면서 큰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굉장한 저항을 했습니다. 본래 한국인이랑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듯이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전체 구조를 상담학적으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면 우리가 어떤 분이 와 상담을 할 때 처음에 심리학적인 저항을 합니다. 이 psychological resistance라 그러는데 아주 심각한 저항을 처음에 해요. 그걸 잘 풀어나가면은 호의적인 상담이 될 것이고 그걸 잘 풀지 못하면
끝까지 적의적인 그런 상담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앙생활의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들어서, 왜 시험이 들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요, 구속주인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단순히 유대인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확한 것을 잘 모르고 편견을 갖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때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인터넷에 보면은 안티 크리스찬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이 몇십만 명이요. 그분들이 거기 올리는 거 보면 기독교를 정확히 몰라요. 대부분 다 어서 듣긴 들었는데 정확한 걸 모르고 편견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든 것이죠. 어떤 때는 또 교회에 대해서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편견을 갖게 돼서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목사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 들죠. 장로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권사님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럼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를 때 우리는 편견을 갖게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시험이 듭니다.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 때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과 운명과 그 한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대적으로 대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신앙의 현실성을 회복시켜 주는가. 예수님은 참 타고난 전도자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을 한 시간 정도 대화하고 나중에 보면은 4장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시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어? 저도 좀 주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돼요, 이게. 한 시간 동안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적대적에서 호의적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예수님께 화를 냈었는데 어떻게 한 시간 만에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나가서 전도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전도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떻게 하셨냐? 상당히 독특한 방법을 쓰셨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처음 만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예지적인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여자의 삶의 정황과 상황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는데 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진짜 남편이 아니다. 야, 이거 충격 아니겠습니까? 놀라죠. 옛날에 거기 미국의 그 여자 죽었잖아요. 그 엘리자베스 테일런지 뭐 결혼 7번인가 8번 신기록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뭐 생각하고 이걸 하기는 그렇지만 뭐 이거는 좀 웃은 얘기지만 옛날에 어떤 분은 시집 여러 번을 가는데 가다 옛날에 간데 또 간 분이 있더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닌데 그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자기 그 상황을 의식을 하고 아유 저는 남편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전혀 자기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망각하려고 하든가 자기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 쉽게 말하면은 자기 자신됨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자기가 그런 생애를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 상황을 정확히 깨닫지 못할 때 아주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제가 어느 그 컬럼에서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공항에 가가지고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과자 봉지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대기실에서 이 과자를 봉지를 뜯어가지고 열심히 하나씩 먹고 있는데 어떤 시인사가 옆에 있는데 자기가 하나 먹으면 그 사람도 하나 먹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야,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노인 신사가 돼서 뭐라 그럴 수도 없어. 이 사람 배가 고픈가? 그 얼굴이 저렇게 왜 뻔뻔하냐? 하나 먹으면 또 하나 먹고. 마지막 2개나 먹거든요. 자기가 하나를 먹었는데 그 라스트를 그 사람이 먹으면서 그걸 딱 빈 봉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너무나 재수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짐을 정리하면서 이제 내 짐이 이제 그 위에다가 올리기 전에 제대로 있나 이러고 열어봤더니 글쎄 자기가 산 과자 봉지가 거의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아까 그 사람 과자를 자기가 먹은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면서 자기 과자를 이 사람이 뺏어 먹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임신 중에 상상 임신이라고 있어요. 그건 자기가 속는 거예요. 자기가 속아요. 임신이 아닌데 자기 생각에 자기는 임신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100%. 난 임신했다. 증상도 똑같아. 사람의 그 실제 모습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자동차 이렇게 운전할 때 여기서도 여긴 보니까 너무 좁아가지고요. 야 정말 그냥 뭐 가슴이 부딪힐까봐 그냥 팔짝팔짝 뛰어요. 이게 근데 죄송하지만 이제 도로가 넓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근데 이제 옆에 차가 붙으면 여러분 그 옆에 차를 잘 봐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보면 그 백밀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더 잘 보기 위해서 조그만 동그란 거울도 붙이고 거기다 또 옆에다 또 붙이고 계속 잘 보기 위해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면허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목이 아파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보고. 근데 돌릴 때 이제 빨리 보고 돌려야죠.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자동차도 옆에 쫙 붙어오면 안 보여요. 블라인드 에어리어라 그래요. 그거를. 블라인드 에어리어. 그래서 그게 안 보이면 차선을 옮기면 부닥쳐가지고 사고 나죠.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잘 알 것이다.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모를 수 있어요. 식구는 더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일 경우에는 블라인드 에어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내 모습을 잘 몰라요. 남이 보는 내 모습도 모르고, 그죠?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여인을 한번 잘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갑자기 호의적으로 딱 바꾸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 호의적으로 바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줬잖아요. 네 남편, 너는 남편이 없는 게 맞다. 너는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리고 그분의 상황을 정확히 어떻게 해요? 탁 타치를 해줬어요. 건드려줬어요. 너는 이렇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오늘 말씀 19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9절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때 태도가 어떻게 해요?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 하냐 이러다가 자기 자신됨을 한번 딱 예수님이 건드려 주니까 그걸 깨달으면서 오, 당신 선지자군요. 아유, 몰랐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 그래요. 자기를 깨달은 거죠. 진짜 깨달은.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현실성이 회복되는 순간이야. 그 다음에는 예배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배를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현실적이려면 구름 잡는 신앙이 안 되려면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유한한 운명 그걸 깨달으셔야 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신과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구멍이 많고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신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신앙이 현실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 얘기냐면 다윗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나와 합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다윗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죄진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정말 완전한 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생각해보면 다윗은 왜 선물 세트에 보면 종합 선물 세트 있잖아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죄의 종합 세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처음에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죠? 남의 아내를. 요즘 우리나라에 무슨 간통죄가 없어졌다면서요? 네,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했는데 남의 아내를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 좀 큰 죄인데도 이제 이거를 숨기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이제 숨겨야 돼. 간음죄를 졌는데 이제 숨겨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최전방에 내보낸 거야. 이 남편이 또 얼마나 순진한지 이걸 숨기기 위해서 자꾸 술을 먹여가지고 너 빨리 가서 네 여자랑 하룻밤을 자라 네 부인과. 근데 뭐라 하냐면 계속 아유 왕이요 우리 동료들은 지금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환장하네. 그러니까 그 최전방으로 보냈어요. 그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요압이라는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최전방에서 자연스럽게 죽게 하라. 그걸 뭐라 그래요? 간접 살인. 살인했어요. 그렇죠? 그건 죄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사실은 여기 간접 살인 이런 건 안 하잖아. 하십니까?
아니, 다윗은 간접사람도 하고, 간접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뭐 다, 여기까지 또 괜찮아요. 이 거짓말도 막 했어. 근데 이제, 이거를, 죄의 종합 세트를 내가 말했잖아요.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걸 인식하지를 못해, 인식하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게 사무엘하 12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가서 뭐라 그래요? 갑자기 그때는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왕에게 얘기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기분이 나쁘면 그냥 아무리 예언자라도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진언하니까 막바로 진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왕이요, 왕한테 제가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아주 가난한 집이 있고 아주 부유한 집이 있습니다. 이 부유한 집에는 양이 그냥 몇천 마리가 있고요. 이 가난한 집에는 양이 두세 마리밖에 없어요. 왕이시요. 근데 이 부유한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양이 아까워서 이 가난한 집 양을 뺏어서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자기는 뭐 후궁도 많고. 예?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아이, 그런 나쁜 놈이 있나? 그놈은 집에 가서 사무엘하 12장 읽어보시면, 그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지금, 즉시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은 구원도 받는데, 눈치가 없잖아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정도면 사람이 심한 편견을 갖게 돼요. 많은 편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내가 옮기면 성경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존댓말도 안 쓰고 그랬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엄청난 쇼크를 받았지. 아니, 이거 당연한 건데 그 한 소리에 엄청난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 왕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집에 가서 시편 51편 읽어보세요. 베개가 눈물로 썩도록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막 베개가 눈물로 썩도록 그렇게 통곡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나는 엄청나게 부족하구나. 엄청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현실적이 되고 신앙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 내가 왜 교회 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왜 이렇게 맹숭맹숭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왜 나는 모를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미래의 운명을 잘 몰라요. 그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계시라 그래요. 레벨레이션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과감히 보여주시냐.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여기서 길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물방울 터지는 이 짤막한 인생, 유한한 존재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한히 유한을 흡수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시려면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실수가 많고 구멍이 많고.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블레이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인 같은 죄인이 있고 죄인 같은 의인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자기 공적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죄인이다. 근데 죄인 같은 의인이 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늘 알아요. 내가 아무리 오늘도 기도하시는 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습니다. 고백했어요. 그게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요. 예?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는 용서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가 받아서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죄인은 못 들어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되도록이면 정죄하지 말고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매 순간 깨닫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제가 3번째 얘기를 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우리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며 살아야 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다른 인간적인 도움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예수님 붙드세요.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우리 신앙이 현실적인 신앙이 될 것이고 축복받은 신앙이 될 것이고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감리교회가 죽은 신앙이 아니라 모두들 살아있는 신앙, 현실적인 신앙을 소유하셔서 이 한빛감리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